레위기 6장 13절입니다.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레위기 6장 13절 말씀 다시 합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레위기 6장 13절 말씀. 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레위기 6장 13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40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우리가 잘 듣고 간직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주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멘으로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몸과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정윤 형제,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각 예배 전에 우리 준비 기도회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서 제가 설교 전에 했던 조명의 기도는 앞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도 여러분 들으셨을 것이고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선입견도 있으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장 안전하고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유명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약이고 소우주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자,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들이 우리들이에요. 이들이 우리의 대표자들입니다.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이 7교회의 전체적인 상황은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박해를 받고 죄의 유혹 가운데서 너무 약해져 있고 영적인 상태도 너무 비참하고 그리고 변질되어 있는 상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는데요 라는 성경을 아는 분들 질문하실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도 잘 보시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개혁하거나 이끌어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저 신앙을 지키며 버티는 수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시는 3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지금 최고 수준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리더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겨우겨우 내 믿음 지키고 겨우겨우 작은 능력으로 버텨나가는 그런 수준의 교회, 그런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겨우겨우 신앙을 지키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팔을 걷어붙이시고 실제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심판하십니다.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전 심판이, 대접 심판이 쫙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계시록 5장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5장은요,
6장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이 막 나타나잖아요. 6장부터 막 심판이 쏟아지는데 이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이 쏟아 부어지기 전에 5장에서는 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이 심판을 하시는 분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냐, 이것에 대해서 원칙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5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현이 2개 나옵니다. 2개. 유대지파의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고요,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킹, 동물의 왕, 사자입니다. 예수님은 사자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면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한 번은 사자로, 그리고 한 번은 어린 양으로 표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단은 승전가를 불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 책을 읽으시거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사자가 제단으로 올라가죠. 그죠? 사자가 그냥 죽어요. 그때 이 악의 무리들은 막 기뻐서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자가 사흘 만에 부활하죠. 일어나는 것, 사단의 권세를 깨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 나니아의 세계가 빛이 비치고, 그죠? 따뜻한 빛이, 봄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자의 능력이 있으시지만, 사자의 지혜가 있고 사자의 능력이 있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방식으로, 왕이시지만 섬김의 방식으로, 희생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낮아짐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자의 열매와 사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이 하나 나와요. 구체적인 실천 방식이 하나 나옵니다. 5장 8절입니다. 성도의 기도드리라.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내 성질을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지만, 내가 왕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나는 왕이고 나는 실력도 있고 나는 능력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는 부드러운 힘이에요. 부드러운 힘이에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시도 받습니다. 멸시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는 부드러운 힘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일하시기 전에 고요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기다리세요. 이게 와야 되는데, 이게 와야 내가 일하는데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십니까?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우레를 내리시고 지진을 내리시고 큰 음성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기도는 부드러운 힘인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들 중에 돕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돕는 기도,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는 한 번 쳐서 모든 것을 깨부수는
커다란 망치와 같은 힘이 아니다. 복을 주는 햇빛과 빗방울과 같은 힘이다. 부드러운 영적인 힘이다. 야, 너무 멋있는 문장 아닙니까? 너무 멋있는 문장이에요. 기도는 부드러운 영적인 힘이다. 내가 당했을 때 똑같이 갚아주지 않고 엎드리는 것이죠. 내가 당했을 때, 내가 똑같이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내가 화내지 않고 무릎을 꿇는 것이죠. 나를 속였을 때 똑같이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사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어요. 부드럽지만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자의 능력과 사자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체질이 안 돼 있으면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존심 상하고 똑같이 화내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뭐. 나는 당하고만 사느냐, 상처만 받고 피해의식만 갖지요. 기도가 체질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기도가 체질이 돼 있으면 당하면 마음은 아프지. 우리도 인생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요. 길을 여시지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품위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품위가. 지난 월요일 아침에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을 집에서 혼자 묵상을 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묵상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한 글자로 된 두 가지 물건이 주님 앞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칼과 잔입니다. 칼과 잔. 지금 방금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칼을 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칼을 사용할 수 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칼을 들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새겨진 잔을 드셨어요. 잔을. 그 강력한 칼 대신 예수님은 순종의 잔을 드셨어요. 예수님은 그 무서운 칼 대신 금방금방 효과가 나는 그 칼 대신 예수님은 섬김의 잔을 드셨고 희생의 잔을 드셨고 십자가의 잔을 드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의 마음속에 잔이 새겨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셨다고. 3번이나 한 자리에서 말이죠. 여러분, 칼을 들면 더 빠르잖아요. 칼을 들면 더 내가 있어 보이잖아요. 내 힘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눈앞에 있는 칼 대신 잔을 드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칼 대신 잔을 들고 사자이지만 어린 양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드러운 파워예요. 부드러운 힘이에요. 미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은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몇 안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분명하게 예언을 하세요. 놀랍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언젠가는 죽게 될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런데 이 5장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야곱의 남은 자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야곱의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5장 7절과 8절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도 요한계시록 5장 비슷해요. 야곱의 남은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를 8절에서는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자. 그런데 똑같은 그 사람들을 보고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슬이다, 단비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사자와 이슬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사자와 폭풍 이러면 어울려. 그죠? 그런데 사자와 이슬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자지만, 왕같은 제사장이만 이슬처럼 살아간다. 이슬처럼. 이슬이 어떤 존재길래, 이슬이 어떻길래 이슬처럼 살아간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슬,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의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7절에 나옵니다. 7절. 여러분, 왜 이슬을 말씀하실까요? 이슬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거든요. 이슬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슬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내가 사자이지만, 내가 실력이 있지만, 내가 능력이 있지만, 나도 성질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체질이 되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슬의 방식으로, 단비의 방식으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체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도에 대한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분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세요. 아픔이 사명이 됩니다. 아픔이 사명이 됩니다. 그게 마음에 탁 와닿아요. 근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설명이 좀 생각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아픈 것은 약한 거잖아요. 그죠? 아프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막 예민해지고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사명, 부담스럽잖아요. 사명, 강한 표현 아닙니까? 사명, 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픔이 사명이 되지? 아픔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맞구나. 이게 성경적이구나. 왜냐하면 사람이 아프면 약해져요. 약해지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보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사명이 생깁니다. 아프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명이 생기고 의미와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느헤미야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며 슬퍼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울고 슬퍼할 때는 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이렇게 해서 울고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거나 다른 어떤 대상들을 보고 울고 슬퍼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불쌍할 때예요. 불쌍할 때. 근데 불쌍한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럴 때 참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이 동한데 뭘 해줄 수가 없어. 내가 참 약함을 느낄 때 우리는 울며 슬퍼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이 비참한 현실을 보고 울고 슬퍼해요. 느헤미야 자신이 너무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왕의 술관원, 대통령 비서실장쯤 된다면 그 사회의 주류로 들어간 그런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미국에 이민 갔을 때, 그죠? 이민 1세대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청소하고 세탁소 하면서 막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 손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비리그 들어가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류 사회에 딱 편입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할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에 대한 무슨 애착이 있겠습니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정이 느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울음과 슬픔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부담감입니다. 부담감. 율법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요? 아니요.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 느헤미야뿐입니까? 느헤미야만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하며 울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선한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약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약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요? 약해지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명을 깨달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제가 다른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맡기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약해졌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픔은 사명입니다. 아플 때 약해지고 약해지면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기도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 가족들은 저는 기대합니다. 참 우리 성도들 올해 아주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아요. 영적 품위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부드러운 힘이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부드러운 힘, 강력한 힘보다 한 수 위가 부드러운 힘이에요. 거친 힘보다 한 수 위가 부드러운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체질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품이 있는, 정말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체질이 되도록 또 교회에서 도와드리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좋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 한 해 2달에 한 권씩 기도에 대한 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가 직접 읽고 제가 선정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이걸 실제로 또 제가 정해드리는 책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책 소개하는 영상도 만들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이것저것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 읽으면 좋겠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싶도록 만드는 책. 하나님께 막 가고 싶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도록 만드는 책. 어떤 책은요, 기도에 대한 책이라서 제목이 좋아가지고 읽었는데 기도하기 싫어지요. 너무 복잡해. 기도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이 소개하는 영상을 이렇게 만들면서 사랑의 편지처럼 이 제목을 잡아야 되겠는데 무슨 제목으로 잡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백석의 동산 이걸 할까? 아니면 만나와 메추라기 이걸 할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거 좋겠다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간식 드세요입니다. 간식 드세요. 촌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벌써 계시는 것 같은데 간식 드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몸에 좋은 간식은 밥 먹고 난 후에 참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또 영양소도 보충해줘요. 실제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리스도인들의 책을 읽는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건 간식이에요. 간식. 우리의 주식, 메인 디쉬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식 드세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경건서적들을 여러분 간식으로 생각하시고 참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영상은 우리 김병원 목사님, 백석의 아나운서인데요. 우리 김병원 목사님께서 꼼꼼하게 이 책을 읽고 정말 영상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김기동 집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CTS 뉴스와 함께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달 제가 소개해드리는 강추하는 책은 첫 번째 왜 소개해드리겠습니까? 제가 강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소개합니다. 류태영 박사님의 기도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제가 책 선물로 드린 제일 많이 책 선물로 드린 책이에요. 옛날부터 막 지금도 제가 선물 제일 많이 드린 책이 기도 인생이라는 책일 겁니다. 참 재밌고 감동적이고 은혜가 돼요. 저는 지금도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장면이 10여 년 전인데도 흐릿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광화문에 이 생명의 말씀사 광화문점 그 본점이죠. 거기에서 이 책을 이렇게 봤어요. 살라고 한 게 아니거든. 근데 서점에서 읽는데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 책을 읽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져. 막 기도하고 싶더라고. 그 충동 구매해가지고 읽었어요. 너무너무 좀 뜨거운 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이제 작년에 우리 제 아들 중학생이 아들한테도 읽어라 하면서 해봤거든요. 다 읽고 재밌대요. 자녀들도 같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도전이 되고 소원이 되시는 분은 좀 마음 맞는 분들하고 책 나눔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혼자 읽으면 이게 잘 안 읽히잖아요. 근데 뭔가 좀 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체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읽게 되지 않잖아요. 좋은 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맞는 분들끼리 또는 뭐 구역원들끼리 또 교구장님들은 또 교구의 또 이렇게 구역장님들끼리 아니면 우리 교육부서는 교사 모임 뭐 이런 거 통해서 있잖아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절대로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사람이 가르치지도 마시고 몇 페이지까지 읽어오자 해놓고 모임할 때는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그냥 돌아가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럼 한 20, 30분밖에 안 걸려요.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해도 좋고 각자 받은 은혜 가지고 기도해도 좋고 들으면서 저것도 참 좋았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합시다. 그것도 정 안 되면 그냥 카톡방에 나 읽었습니다 체크해도 괜찮아. 그냥 그것만 해도 괜찮아. 나 읽었습니다. 요거 좋았습니다. 그냥 카톡방을 사용하시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1년은 기도하는 한 해입니다. 정말 기도가 체질이 되면 좋겠고 기도가 체질이 되어서 정말 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안 되겠어요? 좀 실력 있고 좀 품위가 있는 그죠?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기도하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근본적인 인생관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굉장히 근본적인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살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살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살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재원으로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염려가 돼. 오늘 말씀은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이슬로 살아가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원을 내가 이용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막 성질을 부려가지고 화내가지고 막 일하고 성공했다면,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울어야 돼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야 돼.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겠지. 그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내 막 성질대로 했으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막 견딜 수 없어야 돼.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살았네. 주님, 제가 이렇게 또 이랬네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야 돼.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정말 사자와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사자와 이슬의 방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좀 멋있게,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좀 멋있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어요. 내 성질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일도 내 멋대로 했습니다. 내 경험을 다, 내 경험과 내 인맥과 내 물질과 내 재원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부드러운 힘, 이 기도를 우리의 체질로 삼아서 정말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로 멋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실천을 두고 기도합시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가 체질이 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인생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왜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가 체질이 돼 있는 사람은 돌파할 수 있어요. 다 가졌는데 기도가 체질이 안 돼 있어. 뭐 직분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다 있어.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다 있어. 근데 기도가 체질이 안 돼 있어. 너무너무 쉽게 넘어져요. 너무너무 딴 길로 간다고요. 쉽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셨나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셨나요?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우리 기도의 체질로 만듭시다. 올 한 해, 기도하는 한 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의 자리를 정하게 해주시고 기도 시간을 정하게 해주시고,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제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기도가 체질이 되는 하나님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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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그건 너무 유치한 것이라, 그건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 그건 너무 초등학문이라 무시하고 멸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 좋지 않은 과거의 경험들, 기억들을 주님 다 제거하여 주셔서 정말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부드러운 힘, 기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기도해야 체질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정해서 하나님 올 한 해 정말로 능력 있는 삶,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2절만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제일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게 하옵소서. 실제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이슬처럼 살아가는 멋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어두움으로, 경제적인 막막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약해짐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부드럽고 강력한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서 몸과 영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부드러운 힘, 기도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여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참으로 멋있고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기도 성령 운동으로 한국교회를 깨우고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